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같이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좀 맞춰 읽을까요? 우리 오랜만에 맞춰 읽는 건데. 이게 2조지요. 2조가 그렇게 주일날 이곳에 오고 싶다고 중간에 한번 일정이 변경됐잖아요. 허수한 리더가 막 짜증을 내는 거야. 그 우리는 또 가면 수요일날 또 뭐 애들 막 주일날 뭐 교회 오고 싶은데 야 그럼 바꿔. 2조부터 주일 예배 오는 걸로 일정을 바꿔라 했는데 그렇게 바꿔서 왔으면 잘 읽어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읽으면 또 바꿔버릴 거예요. 성경 안 읽어도 되는 금요일날로. 자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십자가 교회 그리고 열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목을 줬다가 아까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찬양을 하면서 말씀 제목을 이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바꿨는데 괜찮아요? 일단 말씀은 들어보진 않았지만 일단 제목에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아멘. 네. 십자가, 교회 그리고 열쇠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물론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의 열쇠. 이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 본문으로 예수님의 그 신약이 다 설명될 수 있을까? 그만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꿈이다. 예수님의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이런 것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연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로는 십자가,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열쇠, 이것을 때로는 이렇게 좀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십자가 하면은 주로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 하면은 고난, 죄, 저주,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발전되어 나가면은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요? 교회. 뭐 건물, 또 사람, 또 함께 하는 거. 네. 뭐 우리가 주로 이제 포스트 엔카운트 때 배웠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나왔던 것들.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뭐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모이는 곳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열쇠하면은 우리가 주로 기도로 하늘에서 열면은 땅에서도 열릴 것이고, 그죠? 뭔가를 우리가 열쇠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 맞는 거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각각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교회와 열쇠는 성도들에게 연속성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 할 때의 예수님의 꿈은 사실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온 걸로 하면은 세 가지의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을 꾸셨던 것은 세 가지예요. 대부분이 뭐 교회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십자가는 뭐 예수님의 꿈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맞는 얘기인데 세 가지의 꿈을 꿔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꿈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꿈을 꾸시고, 세 번째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꿈,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꿈을 꾸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십자가의 꿈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꿈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꿈에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꿈에는 대가가 있어요. 십자가의 꿈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첫 번째가 교회고 두 번째가 구원이에요. 아멘.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또 예수님의 꿈이었다는 얘기죠. 단지 그냥 나나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하고 아프지 않고, 그렇죠, 아프지 않은 것도 꿈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많은 꿈을 꾸는데 이 꿈 중에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꿈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증표,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교회는 그 꿈을 이루는 통로여야 돼요. 그 꿈을 이루는 통로가,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맞아요. 하나님만 잘 믿을 수 있으면 교회가 필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니까, 우리가 만나면 교회가 되니까. 근데 사람은 역사를 볼 때에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연약한 존재예요. 왜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 했을까? 사람은 사회에 섞여 있을 때에 그 사회 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응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 대한 안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댓글을 막 달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교회가 뭔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공부만 잘하면 되지 학교가 무슨 필요 있느냐, 안 아프면 되지 병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죠? 인생 즐거우면 되지 오락시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라는 말과 사실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 혼자 즐겁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막 오락시설, 유흥시설 찾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냥 혼자 집에서 공부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굳이 학원 혹은 뭐 학교를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서의 교회죠. 우리가 학문에 더 큰 길을 가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대학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사는 그런 통로적 역할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아멘. 예.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가려고 그래요. 아멘. 네. 요즘에 우리가 교회가 워낙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 대한 꿈만 꾸시고 오셨다면 교회를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교회. 그전에는 다 뭐가 나와요? 회당이 나와요. 근데 이 16장에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이 못 박혀 죽을 거라는 말씀도 하시죠. 그 이전에는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져야지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멀쩡하신 분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올바른 분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다칠 수 있을까? 이렇게 튼튼한데 부러질 수 있을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스스로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뼈는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인데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건강하시고 이렇게 올바르신데, 그죠?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만큼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 다 이해할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진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푹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일생 동안을 연구를 해도 십자가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전에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인데 조직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독일까지 가서 유학하신 분이에요. 박사학위도 있고. 근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녀요. 신학과 교수님이에요. 교회를 안 다녀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신학과 교수님이면 믿음이 엄청 좋을 것 같잖아요. 신앙생활 엄청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학문적으로 접근하니까. 학문적으로. 근데 이분이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내가 병에 걸리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유학 생활하면서 붙드실 분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를 만나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돌아와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거는 진짜 배설물과 같다. 사도 바울이 왜 그 말 했는지를 누구보다도 그걸 가장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의 학문의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간증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고 났더니 막 이렇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내가요 뭐 이런 게 아니던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요. 저 뭐라 가는 거야? 저 뭐래? 그냥 나 전도하려고 저러는 거야?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속으로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집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기도했는데 집안이 변했고 어쩌지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바뀔 때 됐으면 바뀌었겠지. 아다리가 맞았겠지.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하죠. 절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이것은 남의 얘기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똑같이 이런 경험을 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막 쫓아와서 막 손바닥 치면서 그때 네가 했던 얘기 내가 경험했다. 그때 네 말 내가 안 믿었는데 이제 내가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니까.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일생 동안을 쳐다보고 있어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내 가슴으로 들어올 때에 그 십자가는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꿈이었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와 교회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게 이제 13절 말씀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문화가 있는 한가운데 명동 한복판에서, 그죠? 은흥정이 한복판에서 그냥 그렇다 생각해요. 그렇다고 대전대 사거리에서 하면 그렇잖아, 그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예수님은 좀 먼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우리도 종종 이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오늘 나 괜찮았어? 라스하고 나서 내려와서 그러죠. 못한 거 못한. 근데 어땠어?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은 그럴까 안 그럴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끝나고 내려와서 물어요. 내가 오늘 잘 못한 것 같아요. 어땠어? 물어봐요. 또 파스타왕 딱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야 어땠냐? 괜찮았냐? 오늘 좀 덜 웃긴 것 같은데. 오늘 뭐 되게 분주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저도 내려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관심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은 아니었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덜어는 하고 오늘 성경 읽었던 것처럼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때 다시 예수님이 15절 말씀에 다시 질문합니다. 이건 좀 날카로운 질문이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는데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때 베드로가 16절에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신앙은 지금까지는 되게 미성숙하죠. 사건 사고에는 항상 베드로가 껴 있어요. 실수투성이죠. 예수님을 오랜 시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잘 몰라요. 우리도 예수님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열심은 많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죠? 리더로 섬기기도 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핵심을 이렇게 쭉 찔러보면 베드로와 비슷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해요. 순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막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럴 때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로 두 가지에서 이런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간증할 때. 신나게 친구들이랑 간증할 때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엄청난 간증합니다. 특히 주님의 교회, 다른 교회에서 탐방 왔을 때에 그게 모여서 앉아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저 우리 교회 사람 맞나? 내가 볼 땐 별 볼이 없는 것 같은데 간증 들어보면 어마어마해. 이 교회에서 이 일은 다 하는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언제냐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를 막 할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언제냐? 여러분 성령이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게 한다는 거죠. 아멘. 하지만 성령이 사로잡혀 말하고 난 다음엔 반드시 후유증이 따라요.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엄청난 후회감이 쫓아옵니다. 내가 왜 그런 말 했지? 이럴 때가 따라와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내 생각이 아니니까.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뒤돌아서서 후회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결단하고 뒤돌아서서 후회할 때가 있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붙들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뒤에 돌아서서 후회하고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려 해요.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베드로는 후자예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뒤돌아서서 엄청나게 후회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 왜냐하면 사건 사고, 특히 예수님은 부인하고 났을 때에 이런 말까지 했던 베드로가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제자들로부터 배신감을 당했겠죠. 야,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도 너는 아니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너는 아니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정도 했으면 베드로도 좀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잘 따랐을 건데,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을 베드로는 전면 부인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 후에 엄청난 후회감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의 지성과 또 지성 또 감성 묵상, 어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나온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축복인지 알아요?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고백하지 못하는 나를 고백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고백하지 못하는 나를 고백해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복이 있도다. 이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것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만지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한 말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뭐요? 교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황이라는 것은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톨릭은 예수님의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럼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교회예요.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라고 할 때에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것을 조금 더 풀어 얘기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지요.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데는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것은요 인간을 위한 교회이지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교파가 높아지고 또 교회가 높아진다면, 사람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교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아멘. 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오늘 이 고백 위에 세워져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어려져 간다는 것은 가짜 교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고백 위에가 아니라 목사의 야망 위에, 그죠? 성도들의 욕심 위에. 성도들의 욕심이 뭔지 알아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는 커야 됩니다. 대전에도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고만고만한 교회들이 있어요. 오래된 교회들이 고만고만해. 서로 동네가 뭐 예를 들어 용원동, 대동, 가양동, 자양동 이렇게 그 동마다 그래도 오래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들이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교회가 리모델링 했어. 그러면은 목사님, 저 교회가 리모델링 했으면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해야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리모델링 하면서 교육관도 하나 샀어. 그러니까 저쪽 교회가 리모델링 하고 교육관 샀으면 우리도 교육관 사야지. 저 교회가 교육관을 사면서 주차장 부지도 샀어. 저 교회가 주차장 부지 샀으면 우리도 주차장 부지 사야지. 경쟁적으로 성도들의 욕심, 저쪽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나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욕심, 이러할 때에 여러분 이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도들도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 위에서 세워질 때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할 때에 교회의 본질은 첫 번째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이 십자가의 교회는 바로 첫 번째가 이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아멘.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진정한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께 속한 교회예요. 아멘. 예수님께 속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느끼는 것이 황성진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졌죠. 주님의 교회. 왜 주님의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주님 거니까. 주님 거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가, 찬양의 분위기가, 무대가, 이것이 우리를 교회를 부르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찬양을 해도 예수가 보여야지 되고, 목사님 설교를 해도 목사님의 부러진 팔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 예수를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따라서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자. 이것이 주님께 속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가끔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이기적으로 갈 때에, 그때에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교회가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등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예수님과 동등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게 뭐냐면 내 체면, 내 자존심이 중요해져요.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 주인공은 나야 나. 자, 시작. 좀 리듬감을 넣어서 할까요? 이 교회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시작. 좀 제대로 해주면 안 돼요? 네?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크게 하세요. 자, 녹음하세요. 녹음. 자, 셀별로 녹음해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소리가 제일 작은 셀 수요일 날에 아이스크림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여기도 볼 거예요. 자, 어느 셀 왔어요? 허승한 셀, 또 김하선 셀, 또 송현주 셀, 또 정원지 셀, 다음 또 김희준 셀. 알았어요. 자, 해봅시다. 자, 시작. 자, 다 녹음했나요? 자, 교회 밴드 올려주시고 이따가 예배 후주 나간 다음에 틀어주세요. 농담 아닙니다. 틀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이런 사람 몇만만 있어도 교회는 뒤집어질 수 있어요. 또 이런 교회 몇 교회만 있어도 그 지역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지역 몇 개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는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요.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아, 교회는 뭐 성도들을 뭐 돈으로 본다. 교회는 뭐 이기적인 집단이다. 교회는 뭐다. 교회는 뭐다. 예수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성도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가 세상에게 많은 것을 베풀 때에는 교회를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일으켜왔던 수많은 것에 대해서 사회가 인정하고 정치가 인정을 해요. 근데 불과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뒤집어지잖아요. 교회가 마치 사회 악인 것처럼. 그러면 교회가 계속 사회 악일 것이냐? 안 그래요. 또 시간이 좀 지나면은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또 많은 것을 하면은 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박수를 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의 평가가,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받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야, 저 교회 멋있다. 그 사람들이 보라고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복음 위에서 지어질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꿈꾸셨던 교회예요. 세 번째 교회는 뭐냐? 세 번째 교회는 18절 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진정한 교회는 사단이 어떠한 공격에도 세상이 어떠한 위협에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능력의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고백 위에 또 예수님께 속한 교회로 또 예수님이 주신 능력의 교회가 바로 교회의 특징이에요. 아멘. 지금처럼 우리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러한 파도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수많은 어떠한 안 좋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때에도 교회는 결코 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일제시대 때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제시대 때에 한국에는 큰 부흥이 찾아왔죠. 공산당이 6.25를 일으켰을 때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멘.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더 퍼뜨리는 효과가 됐어요. 아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미 선언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한때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교회가 어디냐라고 할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중국이다 그랬어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 중국의 지하교회가 몇 명이 있냐 할 때에 대략적으로 그때 당시에 한 1억 명 정도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가 들어왔고 오랜 시간 동안 문이 닫혀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견디고 있었고 오히려 복음이 더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것이 진짜 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약한 교회는 어디냐?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예요.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가운데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교회예요. 중국에는 건물도 없었어요. 물질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복음으로만 살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하에서도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였어요. 아멘. 근데 자본주의에 있는 교회들, 특히 유럽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신학교에 다니면은 유럽 교회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유럽에 가면은요, 유럽의 어느 도시를 가도요, 멋있는 성당이 없는 도시가 없어요. 멋있는 교회들, 멋있는 성당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근데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들, 성당들은 많지 않아요.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화려한 교회들은 많아졌지만 진실한 성도들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본주의가, 그죠? 물질이 성도와 교회의 능력을 약화시켜요. 제가 옛날 집회를 갔을 때에 그 수련회에 독일 선교사님이 독일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말고 진짜 독일 사람들 10몇 명을 데리고 수련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이 독일 아이들이 이제 한국 수련회를 처음에 참석한 거죠. 한국식 수련회 처음 참석했는데 강사가 황성진이야.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통역을 이렇게 하긴 하는데 통역이 정상적으로 잘 전달되어질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둘째 날 밤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 말로 해서 안 된다. 이건 성령이 터치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둘째 날 밤에 성령 수련을 했어요. 성령 수련을 하면서 오순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것을 이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학비 공짜. 여러분 학비 때문에 대학원 가는 거 갈등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국립대가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밭대 무시하는 건 아닌데 한밭대 옛날에 대전에서 그냥 아무나 원서 내면 들어갔던 학교예요. 물론 이름이 다 바뀌었지만 어느 날 한밭대가 점수가 상당히 올라갔대. 나이 좀 있는 분들 다 비웃어요. 왜냐하면 그런 학교 아니었으니까. 근데 한밭대가 국립대라는 이유로 어느 날부터 점수가 막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국립대들은 다 점수가 높아요. 그리고 사립대는 다, 지방 사립대는 점수가 다 낮아요. 그런데 독일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학비가 다 공짜니까.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원하는 학교가 아니면은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학교를 가면 돼. 그 학교 가도 내가 배운 전공에 의해서 얼마든 대우를 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특정 대학을 가야지 대우를 받잖아요. 안 그래요? 특정 과를 가야지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독일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독일 애들 이렇게 왔는데 이 아이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둘째 날 밤에 성령 수련을 했어요. 성령 수련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방언을 이제 선포하고 반응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독일 아이들을 가서 독일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이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로 붙들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요 사고 칠 뻔했어요. 얘네들이 앉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리 쭉 뻗고 앉아 있고 등 기대고 발 한쪽만 쭉 뻗고 있고 막 지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고 목사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존경은 아니고 존중해주는 마음. 근데 애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물질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할 때에 더 간절함을 가지고 연약할 때에 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내가 채워지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니까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할 만한 기도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초대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알아요? 순교예요. 초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DNA가 순교예요. 복음 위에서 순교하는 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순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여러분 나가갖고선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성도,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이 십자가와 이 교회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 19절 마지막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열쇠라는 거죠. 이 복음의 열쇠, 생명의 열쇠를 취하는 교회. 아멘.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가 문 열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이 복음의 열쇠가 있어야 되고 생명의 열쇠가 있어야 돼요. 이 열쇠가 주어진 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미래를 열어야 돼요. 미래를 여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교회는 구원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교회는 천국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영생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계신 천국의 보좌예요.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이 열쇠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이 열쇠가 바로 너희에게 있다. 할렐루야. 너희 하나하나가 내가 세운 교회고 그 교회에 내가 이 열쇠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20절 말씀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좋은 소식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했을까요? 이것은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헐레벌떡 떠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교회다, 내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진정한 교회는요, 십자가를 진 후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진 다음에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에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진 다음에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일어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쇠라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성령이 그들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의 이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교회가 되어지고, 그 성령이 임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예요. 이것이 진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꿈꾸셨던 꿈이에요. 오늘 이 꿈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둡다 해서 우리까지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잖아요.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세상에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지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교회가 세워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 위에 예수의 열쇠가 내가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꿈, 그 교회가 온전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쇠가 오늘 내게 주어졌음을 믿으면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라가는 교회 위에 세워졌습니다. 너라가는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그런 예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서 이 꿈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단지 나 하나를 구원하는 그 구원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 십자가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생명의 열쇠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내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이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그 십자가로 살리신 내 이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 열쇠가 오늘 내게 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또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세상의 예수님을, 세상의 나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요.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나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할렐루야. 오늘 나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 위에 주의 말씀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들 위에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워지는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주님의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에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교회가 닿는 곳마다 이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생명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순절날에 그 제들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땅의 교회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세워진 이 교회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께 속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을 갈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구하고 더 주님을 찾고 더욱더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께 부으셔서 주님의 교회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십자가와 교회와 주님의 그 열쇠를 오직 나의 것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할렐루야. 네. 시작. 이 교회의 주인공은 나야 나 열미모 그 주인공은 나야 나 주께서 택하셨네 우리를 부르셨네 주 백성 삼으셨네 주께서 세우셨네 주의 일 맡기셨네 우리를 인도하시네